안녕하세요, 중동부 여러분. 네, 해피 이스터 부활절입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짧게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입니다. 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아멘. 네, 좀 짧은 말씀인데요. 오늘 부활절을 맞아 저희 중고등부는 좀 특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리젠이라는 부활이라는 영화를 함께 보고 또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원래는 108분 좀 긴 영화인데 저희 예배 시간에 맞춰서 30분 정도로 편집해서 영화를 보았는데요. 영화는 그 강력한 그 로마 제국의 군인, 그 호민관이었던 클라비우스라는 사람의 시점으로 시작이 됩니다. 클라비우스는 빌라도 총독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 십자가 처형을 지도하고 그것을 진행하였던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상한 소문이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무덤이 비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소란이 점점 더 퍼지고 여러 가지 많은 소문들이 퍼질 것을 두려워했던 로마 제국은 이 클라비우스에게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잃어버린 예수님의 시신을 되찾으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클라비우스는 충성스럽게 그 명령을 수행하려고 사람들을 조사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 나서죠.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충성스러운 로마 군인이었던 클라비우스는 사건을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예수님의 주의 인물들, 제자들과 또 그 측 간가에 있었던 마리아와 등등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조금씩 신비하고 이상한 일들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가 진실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예상치 못한 사실을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그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그것을 믿을 수 없었고 본인이 직접 지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그 공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와 어떻게 보면은 삶과 삶이 맞닥뜨리는 경험을 하게 되자 클라비우스의 삶은 이제 완벽하게 뒤바뀌게 됩니다. 송두리째 그 모든 그동안의 이전의 믿음들이, 신념들이 흔들린 클라비우스는 이제 호민관의 삶을 버리고 전혀 다른 삶을 선택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삶이죠. 지난 고난주간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묵상집을 따라 묵상을 했을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드렸던 그리고 그리다라는 묵상집, 매일 고난주간의 7일 동안 매일매일 각각 다른 사람들,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다른 사람의 시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어떻게 느꼈는지, 어떻게 또 받아들였는지 그것에 대해서 묵상해 가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해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부활절 영화를 통하여서 죽음 이후에 부활까지 이르는 그 기간 동안에 3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클라비우스라는 로마 군인의 시점에서 또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살펴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나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믿으시나요?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상식으로, 경험으로, 논리로 너무나도 이해 안 되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쩌면 안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수만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부활이라는 영역은 믿음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활이라는 영역에 대한 이 고비를 넘지 않고서는, 여기를 우리가 이 믿음의 영역을 넘어가지 않고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깊숙한 곳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걸림돌이 된다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도,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다시 오신다라는 그 소망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떠한 것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부활이 없다라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것이라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비이성적인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 영화의 클라비우스도 그랬습니다. 부활했다라고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어리석고 바보 같고 광신도에 정말 비이성적인 사람들이라고, 헛소문, 거짓 소문들을 퍼뜨리는 악당들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진실에 다가가면서 그 부활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동안 자기가 견고하게 붙잡고 있었던 이성과 지식과 지혜들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그 사실 앞에서는 어떤 것도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 영화를 우리가 보았던 이유는 어쩌면 그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많은 이들은 부활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쉽게 단정 지어요.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그것은 거짓말이라고요. 그것을 정말 알아보려는 노력도, 저것이 정말 진짜인지 탐구해 보려는, 확인해 보려는 시도도 하지 않은 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거짓이라고 정말 쉽게 치부해 버리고 넘어간단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교과서에는 하다못해 하나의 공식만 갖고 봐도 정말 많이 공부하고 그것이 진짜인지 정말 적용 가능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나요. 근데 그만큼의 시간을 할애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그것이 거짓이라고 너무 쉽게 체부해 버린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부활이라는 영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영역은 정말 수천 년 동안 수만의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바쳐, 인생을 바쳐 다가갔던 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으며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소망을 갖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그들의 고민이, 그들의 탐구가, 그들의 열정이, 그들의 노력이 그 부활을 향해 다가갔었던 그들의 인생의 시름들이 정말 헛된 것일까요? 정말 의미 없는 노력이며 거짓이었을까요? 만약 거짓이었다라면, 만약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면 2000년이 넘게 그 이야기가 살아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작에 사라졌겠죠. 왜냐하면 누구도 거짓을 위해서,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걸지 않기 때문이죠. 한두 번은 할 수 있죠. 하지만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 생명을, 인생을, 시간을, 노력을, 물질을, 모든 것을 걸지 않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 의미가 있고 분명히 그들이 믿는 무언가 근거가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들 부활을 믿으시나요? 안 믿어지셔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알아가시면 되니까요. 부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에 대해서,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과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탐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저 가짜야, 거짓말이야, 정말 진짜일까 하면서 아무런 고민 없이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치부해 버리기보다는 조금 더 진지하게, 정말 저게 사실이라면, 정말 저게 진짜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바뀔까? 정말 저게 사실일까? 정말 내가 믿어도 될까? 하나씩 하나씩 탐구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믿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며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겼을 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전과는 같은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런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부활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을 줄 것이며 새로운 세계를 보여줄 것이며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축복과 기쁨과 감사를 충만하게 여러분의 삶에 채우는, 그래서 이전에 없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